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저희가 1단원 십자가의 능력에 관한 그 5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이제 5주 동안 챕터가 바뀌게 됩니다. 2번째 단원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2번째 단원 전체적인 그 타이틀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2번째 단원의 전체적인 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확신하는, 또 이 개념의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5주 동안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만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삶의 순간을 지나오시면서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그것이 뭐 직접적인 음성이든지 깨달음이든지 뭐 어떤 종류로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런 그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제 이 단어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가운데 뭐 대체할 만한 단어들이 많죠. 우리가 뭐 동행한다. 예전에 그런 찬송,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예전에 뭐 동거함을 이렇게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함께 하는 것,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모습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궁극적으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일들인데, 이제 정말로 우리 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모양으로든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5주 동안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단원의 이제 첫 과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과예요. 이 단원의 1과의 타이틀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흔히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표현, 좀 특별한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나는 누구이다, 목자이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가운데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포도나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 이렇게 뻗어 있는 가지라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떨어지게 되고 분리되어지면 여기 이 15장 4절의 말씀은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생명력은 그 가지는 잃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새벽 설교였던가 하여튼 그 마른 가지라는 표현들이 있었죠. 아마 이사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마른 가지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메마른 가지라는 표현이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삶은 그렇게 메마른 가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란 그 말을 여러 단계로 우리가 여러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정의 내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단어 자체에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또 다른 표현인 예수님의 이름의 임마누엘이라는 그 표현도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음의 진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텍스트에 나온 질문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한번 진단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상태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두 가지 이제 여러분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의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답을 표현하실 수 있었던 우리 제자반원들이라면 그 질문이 3번으로 가는 거예요. 텍스트에 어떤 것이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반대로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한 공간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여러분 그런 대답, 그런 결론들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판단을 내리셨던지 이제 그 판단의 그 답의 근거는요.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느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오래전 책인데 기독교 고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책인데 로버트 멍어가 쓴 여러분 아주 작은 책인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제자반 할 때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 이제 인쇄본이 바뀔 때마다 표지는 바뀌었지만 그게 뭡니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부엌, 거실, 방,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아주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공간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뭐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그 과정들을 집안의 그 구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풀어낸 책이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면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삶의 변화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이 처음 드린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뭡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런 질문이 연이어 던져진다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제가 평안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분명히 증거가 될 수 있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증거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평안이나 사랑이나 은혜라는 그 상태가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쭉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도 있고, 사랑이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넘칠 때도 있는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있죠.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게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낙심이 반복되고 좌절이 반복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렵고 이제 스스로 좀 극복하기 어려운가 하면 조금 괜찮아진다 싶은데 또 어려워지고 괜찮아졌다고 싶은데 또 어려워지고 그런데 이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제 조금 나아졌겠거니 했는데 또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뭐 여전히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제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면 굉장히 사실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판단들,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합니까? 심지어 예수님 정말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에 요즘은 그런 예화 잘 쓰시지도 않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쓰셨던 예화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길 이렇게 걸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해변길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자국이 4개가 있었어요. 인생을 쭉 뒤돌아보는데 뭐 좋고 평안할 때 보면 옆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죠. 평상시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는데 제일 힘든 순간에 뭡니까?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힘들 때, 왜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입니까? 그때는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이런 식의 고백들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늘 항상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문제라기보다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그런 그 경험들이 이제 저 같은 모태신앙은 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유 목사님도 이 3대째 목사님이셨대요. 유 목사님이 대단하시죠. 저희 아버님이 저희 막내를 목사를 시키고 싶어 하세요. 막 암송대회도 했고 뭐 상도 받고 매일같이 아들이 집에 가면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찬송도 부르고 성경책도 찾아 읽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아버님이 맨날 심상치 않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내놓으신 그 근거가 뭐냐. 3대째 목사를 하면 그 3대째 되는 목사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별로 안 믿었거든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을 뵈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3대째 목사를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유 목사님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받쳐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어른들에 의해서 그냥 목사가 될 사람으로 그냥 그것들을 지고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들이 정해진 것이죠. 교회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근데 중고등부 때 전사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뭡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근데 이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도저히 이게 머리로는 지금 알겠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혀 내 안에 그렇게 계시는 작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게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한테 이제 예배가 마치고 상담을 하신 거죠. 전도사님 정말로 제 안에도 예수님께서 사십니까?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저도 참 비슷한 고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목사 아들인데 그걸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경험되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분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는 척하고 그냥 믿는 척할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는 일들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픈 예화가 하나 있죠. 어떤 예화입니까? 2004년 북경 코스타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대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시고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습죠? 정말 그 위트 있는 표현인데 처음에는 웃게 되는데 조금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은 많이 듣죠. 저희 예배가, 교회 예배가 새벽 기도회 7일,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오후까지 9번 공식적인 예배, 제자 훈련도 말씀을 듣는 사역이니까 10번. 또 이제 그 가운데 저희 그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선생님들은 각 부서 예배까지 들으시니까 거의 일주일에 11번,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10번, 11번, 이제 거의 다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그 정도 들으신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신단 말이죠. 그럼 그것만이냐? 아니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요즘은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참 많이 듣죠. 그런데 뭡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라는 생각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고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건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나 뵙는 분 가운데 악수하면, 우리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정경원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사실은 스타입니다, 스타. 이 기독교 교육에 관한 또 사역에 관한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서 집회를 하셔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국구 강사님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틀 모시기 전에 저희 이제 이제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들 5명이서 개인으로 비용을 부담을 해서 목사님을 부산에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고 초청을 했어요. 5명이 그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무모하게 이제 다행히 개인적으로 좀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연결이 되시는 분이 계셔서 흔쾌히 와주셔서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픽업하는데 제가 이제 운전하시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산역으로 간 거예요. 이제 부산역에서 제가 운전하시는 목사님 말고 저는 이제 마중을 나가가지고 목사님 처음 뵙는데 딱 악수하고 인사하고 할 때 제가 건넨 말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정말 이제 제가 목사님을 정말 이제 처음 뵙게 됩니다.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뵙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참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냥 그런 거 있죠. 그런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제 소원은 뭐냐면 예수님 평생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일생,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에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제 안에서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렇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동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믿고 성경 말씀도 알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주 부족하고 모난 성격 하나도 우리가 바꾸지를 못합니다. 책에서는 성질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고요. 늘 걱정과 늘 불평과 늘 원망과 늘 두려움과
늘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저희 어머님께 참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제가 종종 말씀드려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이게 저희들이, 자녀된 저희들이 계속 그런 것 가지고 어머니하고 실랑이를 벌이죠. 어머니는 왜 기도하시면서 걱정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 전화하면 늘 걱정이시거든요. 뭐 괜찮냐, 어떠냐, 뭐 좀 나아진 건 없냐, 그건 문제는 어떻게 됐냐, 해결됐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실은 전화 드리기도 참 죄송스럽고 잘 안 하게 돼요. 이게 전화를 드리면 늘 그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려요. 어머님 뭐 걱정하시는 게 해결이 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그냥 말씀 안 드리면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니까 그냥 묵묵히 기도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데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정말 저도 와닿았던 게, 목사님이 깜빡 속으셨던 게 그거래요. 뭐냐면, 본인 교회 성도님들은 이 부부싸움을 안 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색을 하지 않죠.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걸 눈에 보이는 목회자한테는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것에 대한 의식들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목사 앞에서도 싸웠으면서도 싸우지 않은 척 할 만큼 부끄러움과 창피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음란물 예도 예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음란물이나 그런 은밀한 죄의 유혹들 있죠. 그거 어떨 때 넘어갑니까? 혼자 있을 때요. 아니,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는데 그걸 버젓이 들여다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이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화가 나오죠. 교역자 수련회 유기성 목사님이 가셨을 때 부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기도였냐면,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수련회에서 그 메시지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신 거죠. 하나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정말 이건 탁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정확한 정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자 있을 때에도 주를 바라보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고요. 뒤이어 같은 기도를 하게 되죠.
교회의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었죠. 뭐 성전도 새로 이제 신축해야 되고, 또 사실은 연말 되면 저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목표, 성장, 그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부담감이 있죠.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몇 명의 성도를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그런데 그때 들려오시는 음성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는 것이다. 이 책을, 이 부분을 읽는데 저는 굉장히 그 찔림을 받았어요. 정말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마치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꾸 다른 생각을 막 주세요. 걱정거리를 주시고. 교회를 바라보는데요. 기도할 때 어떤 문제이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막 그 상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별의별 행동을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제가 늘 그 마음속에 제 몇 가지 삶에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될 그 몇 가지 그 문장들 가운데 제가 늘 소개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 링컨이 했던 이야기. 세상의 모두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과 나 스스로는 속일 수 없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는데 나 스스로는 내가 속이지 못해요. 내 안에서 무엇이 발현이 되어서 이 말이 나왔고 이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나는 압니다. 굉장히 정의로운 척,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하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목사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요. 아닐 때도 있어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이 일어나서 사람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건넨 말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죠.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 한 영화를 소개하고 있죠. 요셉. 그 요셉이 아마 이제 이 영화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졌나 봐요.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좀 준수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주변의 친구 부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과일을 먹는데, 친구 하나가 과일을 이렇게 깎다가 요셉이 들어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만 어떻게 해요? 과일을 깎다가 손이 베이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손이 베일 정도인데 날마다 보는 나는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요,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뿌리칩니까? 그 뿌리쳐서 결국 그 뿌리침의 거절의 대가로 요셉은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참 그 대단한 표현이죠. 요셉이 그것을 뿌리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일이지만 젊은 나이에 의지할 곳 없었죠.
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앞서 소개된 것처럼 너무 강력했죠. 사실은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생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고 작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가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이 한계가 있어요. 그 의지만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행여 여러분 그렇게 자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지금 이 과정을 함께 하시는 그 어떤 누구도요. 여러분이 개인의 편차는 있을 수 있죠. 의지가 좀 더 강하신 분들이 있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혹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쳐낼 수 있는 그 힘의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함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문제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이 과정은 마쳐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처럼. 왜 우리 여러분 사람의 눈 굉장히 의식하죠.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여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민감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심지어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닌데도 그냥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면 말씀에 비춰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의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텍스트는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게 사람들의 이야기, 시선을 의식하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과를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하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못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연수와 비례해서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 한 주간 이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의 모습들은 또 한 뼘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꿈꾸실 수 있는 또 한 주간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새로운 한 주간, 또 다음 주 목요일 우리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이 훈련 과정에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훈련 반원들,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 이웃, 친지, 또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 또 그런 수능을 보시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함께 돕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진 모습으로 7번째 시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